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잠시 나라가 둘로 나뉜 상태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지파의 이스보셋 왕과 그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큰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왕보다 사실은 지금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더 권력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실세인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몽땅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함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다윗 입장에서도 전쟁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는 편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잘 대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이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잔치가 벌어진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잘 마치고 이 아브넬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다윗에게 또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요. 이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와요. 딱 그 궁으로 돌아온 그 시점이 바로 다윗과 아브넬이 막 잔치를 끝낸 그때였어요. 그때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이제 요압은 딱 돌아와서 다윗과 아브넬이 화친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은 그 아브넬에게 앙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자기 동생의 원수인 그 아브넬과 자기가 모시는 이 다윗 왕이 서로 화친을 맺고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다윗에게 이야기해 어찌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항의합니다. 왜 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냐고 이야기해요.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지금 다윗 찾아온 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11지파를 바친다는 명목으로 왕을 살피고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아브넬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요압의 말이 아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거든요. 지금 당장은 다윗에게 머리를 숙인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 아브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가장 옆에서 모시는 신하로서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요압의 그 다음 행동인데, 우리 에어컨 꺼주세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윗에게서 나온 요압이 이 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 전령들 때문에 아브넬은 다시 헤브론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요압이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뭐냐면 26절 끝에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과 상관없이 요압이 단독적으로 꾸밉니다. 다윗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에 다윗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제 헤브론으로 아브넬이 왔어요. 요압이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에게 대화하는 척 다가가서 조용히 칼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확히 증언해요. 요압이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은 바로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다윗 앞에서는 나라를 막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실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아브넬의 승부는 정정당당한 싸움이었어요. 전쟁에서 일어난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에게 계속 소리쳤어요. 자꾸 따라오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근데 요압의 동생이 무시하고 끝까지 그 아브넬을 추격하려고, 죽이려고. 그 아브넬 입장에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근데 이런 정정당당한 싸움의 결과인데 요압은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있어요. 화친을 하는 척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제 요압의 그 행위를 나중에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럼 그 모든 모든 저주의 대가를 요압의 집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성경이 한 번 더 증언해요. 확실하다는 걸 두 번째 증언하죠. 요압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지 결코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한 것은 더더욱 아님을 정확하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압은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고 앞으로도 많이 세울 거예요. 다윗 전쟁터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사고, 그리고 다윗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곳곳에서, 지금 여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몇 번씩 보게 될 건데요, 요압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워낙 그 실력이 출중하고 나라에 세운 공이 많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유언 몇 가지를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압을 처형해라. 요압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일평생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놓고도 결국은 다윗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압은 버림받았을까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영적 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놀라워요. 저에게는 다 새롭고. 그런데 제가 가장 좋은 쪽으로 좀 충격을 먹고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찾아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12사도들보다도 더, 예루살렘에서 수고한 예수님 12사도들보다도 이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2년 3년 잘 양육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선포하고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선포하고 교회 세우고 일평생 이 일만 계속했어요. 자,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성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수고 덕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한테. 아니, 사도 바울이, 나라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헌신으로,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헌신으로 쓰임받은 바울조차도 뭐라고 해요? 요압처럼 될까 봐, 쓰임받고 버림받게 될까 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영적 싸움이 있던 바울은 끝까지 쓰임받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없던 요압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우리 요압의 행동을 다시 좀 관찰해 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 왕이 화친 맺고 이제 잘 대해준 그 자를 군대 장관이라는 자가 개인의 원수를 갚는다고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이거 선을 넘었죠. 그렇죠? 보통은요, 아무리 개인의 원수를 갚고 싶어도 이제 화가 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원수 갚고 싶어도 왕이 화친을 맺은 자라면 함부로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압은 함부로 죽여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자신이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기여한 부분이 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여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면 거기가 사탄이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사탄의 먹이가 돼요.
자기 기여, 자기 공로 내려놓지 못하면요 진짜 귀신같이 몰려듭니다. 음식 썩으면 파리떼가 정말 쏜살같이 모이는 것처럼 음식이 썩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공로를 내려놓지 못하면 썩어요. 그럼 귀신같이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 기여와 공로를 점점 더 뻥튀기 합니다. 그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기여와 공로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이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어떤 단계냐? 상대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져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왜 사모님 지인 두 분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금요일도 예배를 드렸었고,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성도님들을 붙여주셨냐고. 목사님 너무 든든하시겠다고. 아, 네, 너무 든든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이렇게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 드려보니까 왜 따라왔는지 알겠다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예배네요. 자, 우리 이승 집사님이 항상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래, 어떻게 개척교회를 그렇게 따라와서 헌신할 수 있냐 하면 이승 집사님 항상 나오는 말이,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이승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귀한 동역자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좀 아름답죠? 네. 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인데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제 입에서 여기 성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승 집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이승 집사님이, 목사님은 우리 같은 성도 붙여주신 거 감사해야 돼.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아까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고백이 사탄의 언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사탄의 언어가 맞아요. 자기 기여와 자기 공로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 틈으로 파고든 마귀가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냐? 상대가 해야 될 말을 가져와서 내가 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해야지만 아름다운 고백을 내가 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우리가 여기 굉장히 많이 속게 됩니다. 내가 그 말을 쓰면서도 이게 사탄의 언어인지 몰라요. 왜 이게 속을 수밖에 없냐? 그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목회자는요,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돼요. 목회자인 제가 제 입에서 성도는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럴 때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성도가 목회자는 나를 섬겨야 돼.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사탄의 언어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속아요. 이 사탄의 언어 정말 많이 말합니다. 쓰면서도 이게 사탄의 언어라는 걸 몰라요. 목회자가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말이 틀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의 오류가 뭔지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뭐냐? 바로 요압의 상태예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요압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이렇게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도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열매가 맺힐 때마다 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이 요압이 있었어요. 자, 바울에게는 어떤 요압이 흘러들어오느냐? 아마 사람들에게 귀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 말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말 누가 할 때 아름다워요? 성도들이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 사도 너무 귀한 분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흘러들어온 요압은 뭐냐?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나는 귀한 자야. 나같이 귀한 자가 여기 있어주는 거를 감사해야지. 요압이 다윗 왕국에서 공을 세우면서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수천 개 세워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너희는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세우면요,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상대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져오지 않도록 자기 기여와 자기 공로 내려놓아서 나처럼 귀한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여기서 쓰임받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쓰임받고 버림받는 요압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요, 정말 끊임없이 이 요압을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요, 사실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바울조차도 그 싸움을 죽는 날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싸움을 했다는 것은 요압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압의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자기 기여와 자기 공로 내려놓지 못하게 돼 있고요. 누구나 상대가 할 말을 자꾸 내 것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나같이 귀한 자가 여기 있는 걸 공동체가 감사해야지, 이런 요압의 상태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갔을 때 그게 요압이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때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 하지 않고 그냥 요압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게 굳어져 버리면요, 안타깝지만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공동체에 이렇게 요압으로 굳어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안식을 못 누려요. 불편해합니다. 자꾸 찬물을 끼얹어요. 오늘 지금 요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예요. 요압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요압을 뽑아내시든지.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혜 입은 교회 공동체에 저를 포함해서 이 요압으로 굳어지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요압의 죄성이 다 찾아와요. 이거 안 찾아오는 사람은 로봇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찾아와요. 저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요압의 죄성은 모두에게 다 찾아오고 어느 순간 또 잠시 요압이 돼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사람과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굳어지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요압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어서 끊임없이 요압의 죄성이 흘러들어와서 내 기여와 내 공로를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져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